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살다가 보면 좋은 옷을 사게 되면 그 전에 입던 그러한 옷들, 허름한 옷들은 어떻게 가치가 없어져. 우리가 신경을 좀 더 덜 쓰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게 되죠. 좋은 것을 풍족하게 얻은 사람은 전에 흐름한 물건들을 이제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과거의 율법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나약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생각에 붙들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어떤 자기의 죄성을 없애려고 어떻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내가 없앨 수 있는 죄성, 내가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전혀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과 대속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다, 이런 것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심판, 정죄, 모든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고 나는 그저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11절에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불완전한 것으로 새롭게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전해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 정결할 수는 있지만 그 피로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 다른 방법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우리가 모든 물건이 서로 정결케 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요점 정리하면 영원한 속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함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죗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그 노예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죄의 사슬에 결박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참선도 하고 금욕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자해까지 하여가면서 자기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성이 제거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불완전한 구약의 옛 성막과 또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죄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와는 달리 11절부터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의 능력에 대해서 드려진 장소와 제물의 그 효력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11절에서 12절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인간 대제사자 중에 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 질서가 이 땅에 도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첫 장막에서 행하는 제사 예법과 대비되는 둘째 장막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제사 예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의 대비는 더욱 넓게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서로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8장 후반부에 제시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예언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8장 13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여기서 첫 것은 뭐예요? 바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성막의 식양, 그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0장 18절에 걸친 큰 단락 내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첫 언약에 속한 장막과 제사 행위는요, 제한적인 속죄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그것은 개혁될, 즉 바르게 고쳐질 예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의 어떤 그 모순된 점을 새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을 줄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첫 언약의 장막보다 더 좋은 장막에서 더 뛰어난 대제사장께서 더 강력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더 완전한 속죄 효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기록한 일부 사본들도 있어요. 그리고 개역개적처럼 장차 이루어질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한 사본들이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따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 묶여서 살아서 눌리고 찌들었던 삶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첫 언약에 속한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11절에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지은 장막보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그 장막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요, 부활에 이은 승천을 가리키는 거죠. 완전한 장막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피조물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장막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표현은 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비하는 피조물의 속성, 즉 본질적 한계와 그 잘못된 결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초월성 또 자족성이 손으로 지은 전이나 우상에 깃들 수 없다는 말씀으로 역설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에 가서 철학가들 뭐 여러 가지 그 문학가들 여러 이 박사들하고 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전혀 모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아레바고 가운데 가서 그 아레바고 그 광장이에요. 그 광장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신을 믿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는데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 너희들이 믿는 것을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러한 단도 봤다. 도대체 그 신이 뭐냐?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즉 그분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였고 너희들도 그 사람 그 하나님 신에게서 만들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나온 게 아니라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역시 예루살렘 성전과 우상이 손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규정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 즉 이 땅의 모든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에 따라 지어진 성소, 모세에게 주어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여겨졌고 어쩌면 지상 어떤 장소보다도 거룩한 곳이었지만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고 그 점에서 연약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 중에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가 지상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즉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요 황소와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피는요 또 특히 이 제물로 드려진 이 피는 사람에게 정화의 기능이 있어요. 그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기능.
제물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짐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제물이라도 그리스도의 흠 없으심에 비길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다른 제물의 희생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바쳐졌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거듭 드려야 했던 이유는 사람의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고 효력이 잠정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완전한 그 능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한 속죄 때는 구속과 대속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짐승의 피와 그것을 태워 얻은 죄는 단지 육체를 겉모습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육체만이 아니라 그 마음,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전인적 정결을 거친 신자는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속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백성된 우리의 본분은 정결한 마음과 더 나아가서 몸의 행실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자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과 유언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범죄한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면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를 인해서 그런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유언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재자는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실행자, 수행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시행하셨고 그 언약의 내용이 성도들의 존재와 삶에 작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15절에서 설명하는 역할은 그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간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사람들을
속량해 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첫 언약의 효력을 자신의 존재로 받아 안아서 이제 새 언약의 효력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가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했으니까 그분이 바로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죽은 후에 비로소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새 언약, 새 유언은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구속과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구속과 대속의 은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기업 곧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약속을 누리고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의 그 조건이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거다.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그들은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선물로 받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쓰임받는 도구로 아버지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모든 사람의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